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삶의 무게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고난의 순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왔사오니 다시금 내 삶의 피난처이시오 힘과 도움 되신 하나님을 모두가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를 받고 있는데 또 찾아오는 고난, 제할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의 주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떠한 힘으로 움직여지는가, 어떤 힘으로 움직여져야 하는가,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교회는요, 성령의 일하심으로 움직여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는요, 세상의 생각과 방법으로 움직여지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영적인 곳이기에, 영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교회의 움직임은 영적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또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상처받을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가운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길 그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풀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풀면 됩니다. 기도함으로 해결해 나가면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또 함께 하셔서 문제라 생각했던 그곳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아름다운 것으로 또 해결해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운영 원리가 영적이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사람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자의 역량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모든 것이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공감하셔야 되고 이것을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교회라고 자꾸 말하니까 우리 시온성교회를 얘기하는데 우리의 몸이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여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여가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살아나는 거고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방주, 노아가 만들었던 그 방주를 아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기였던 모세가 갈대 상자에 띄워졌을 때의 그 갈대 상자도 아크라고 합니다. 동일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방향을 내가 제시하지 않습니다. 동력이 없습니다. 엔진이 없습니다.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방주였고 갈대 상자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방향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목회자가 방향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친히 이끌어 가시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가정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가시며,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그러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길이 보이고, 기도해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적인 것에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지금 내 앞에 찾아온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힘들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문제를 우리는 영적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또 풀었을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께 의탁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왔던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일하심으로 움직여 가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움직이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교회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새벽마다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 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하나 우리 교회를 이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함 가운데 나아갈 뿐이고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령의 일을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를 알고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함께 보면요, 이 초대교회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졌는가를 우리 함께 그 관점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의식하는 대상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더라고요. 의식하는 대상이나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군대를 열심히 복무할 때는 몰랐는데요, 제대하고 예비군 훈련 가는 남자들을 보면요, 군복만 입으면 걸음걸이부터 달라집니다. 뭔가 삐딱하게 걷고 싶어져요. 왠지 좀 삐딱하게 걸어야 될 것 같고 좀 거칠거칠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뭔가 분위기가 있어요. 예비군 가면요, 다들 말 안 듣습니다. 그리고요, 집에 가서 평안한 상태의 파자마를 입으면 누구도 알 수 없는 내 아랫배에 힘이, 근육이 축 늘어져서 행동이 달라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사람은 어떤 환경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의식하는 대상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목사님이 사시는 사택도 교회랑 붙어 있는 사택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쓰레기를 버리러 가실 때마다 편한 옷 입고 그냥 가시면 될 텐데 항상 정장을 입고 쓰레기를 버리러 가신다는 건 거죠.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답답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굳이 정장을 또 갈아입고 쓰레기를 버리십니까? 하니까 교인들이 의식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볼까봐 정장을 입고 쓰레기를 버리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웃다가 편한 복장으로 쓰레기까지 버려주시는 목사님이 얼마나 멋있는 줄 압니까? 그러니 편한 복장으로 버리십시오 했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정장을 입고 하시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의식하는 대상에 따라 행동이 달라집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왔던 초대교회도 그 교회가 움직여진 것은요, 우연히 흘러가다 보니 그냥 초대교회가 됐고 흘러가다 보니 이런 행동을 했고가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교인들은 어떤 의식하는 대상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처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아멘. 그들을 불러 경고했대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요한, 두 명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들을 불러서 경고했는데 누가 경고했냐면 공회에 모였던 공회의 모든 지도자들입니다. 공회에 불려가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마, 예수님의 행적을 가르치지 마라고 지금 이 두 명을 핍박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앞장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마가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0년 동안 안진병이었던 그 안진병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마음은 뜨겁고 현실적으로 막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은혜가 넘쳐야 될 텐데 갑자기 4장으로 넘어왔더니 그들이 공회로 끌려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마 하고 핍박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계속 은혜가 넘치면 좋겠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뜻하지 않는 핍박이 찾아오더라 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구마구 매일매일 뜨거우면 좋겠는데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게 찾아온 고난이 내 평생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 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은 계속 가지 않습니다. 그 뒤에 찾아오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은혜와 고난, 또 찾아오는 은혜와 고난,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 상황에, 하나하나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 중에 지금 너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아, 훨씬 더 큰 은혜를 주시려는구나.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아프게 하는가.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오늘 지금 아픔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의식이 있냐면 내게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며 이 상황의 원인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해석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의 반대편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려운 것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너편에 더 큰 영광으로 임재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반대편에 있는 영광을 보는 힘이 믿음이라 했으니 믿음을 가지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지금은 고난입니다. 현재는 고난이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비교할 수 없대요. 그러니 고통 가운데서도
또 큰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이것은 여러분의 그냥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포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게 처한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나를 어렵게 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것을 문제로 해석하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어렵다 하고 좌절하는 내 생각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내 삶은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어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맡기는 훈련들이 이 광야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문제가 있다라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시온성교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큰 성전을 짓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과 땀과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며 많은 부흥이 있었으나 또 찾아온 어려움 가운데 이 어려움이 지나갈까 싶을 만큼 깊은 어둠 가운데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언제 지나간지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성령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있습니다. 이 반복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복 안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영광의 순간을 또 사모하는 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편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일하실 그 너머를 바라봐야 되는데요, 이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요, 아마 이런 의식이 꼭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유식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코람데오. 코람데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의 내용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서 있다고 했습니까? 공회. 수많은 사람들의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며 예수님을 전하지 마 하고 협박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기로 시작하면 아마 죽음의 위기도 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상황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아멘. 19절 말씀 보니까요,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 앞에 있다고 했어요? 현실은 누구 앞입니까? 사람들 앞이거든요. 눈앞에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은 나를 죽이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선포되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 앞에 서 있지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확실히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싸움은 무엇이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한 번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이 우리가 고통 가운데도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를 의식하며 삶을 살아가는지. 고통과 고난의 순간 가운데 사람을 의식하며 살면요,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다. 사람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상황에 의식하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에,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플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혼자만 남은 것 같은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초대 교인들은요,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때만큼 어려웠던 순간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죽음의 순간들을 넘어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항상 그 너머의 반대편을 보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힘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충격을 받을 정도로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정말 가까이서 우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일 것 같아요. 제가 포항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평일 오전 시간에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 있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오셨고, 특히 애기 엄마들도 많이 참석해서 우리 함께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엄마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 애들은 교회 로비에서 마음껏 자기들끼리 놀고 있는 건 거죠. 한참을 성경 공부하는데 갑자기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순간 엄마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이에게 나가서 아이를 안고 달래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좋기 20명은 넘게 있었거든요. 나는 그 울음소리를 들어도 누구 애인지 모르겠는데 엄마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내 새끼가 우는구나, 내 새끼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이것을 아는 겁니다. 왜요? 내 새끼니까, 사랑하니까 아는 겁니다. 부모는요, 천둥 소리는 못 들어도 내 아이 울음소리는 듣습니다. 이 아이의 입장에서 볼까요? 이 아이는 지금 내가 저 부모의 자녀인 거에 대한 의식은 없어요. 지금 당장 억울하니까 우는 걸 거고, 누구한테 맞아서 울든지 넘어져서 울든지 그냥 우는 거예요. 속상해서 우는 건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뛰쳐나가는 겁니다. 안아주고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에게 부모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속상해서 우나, 지금 내가 울 때 우리 부모님이 반드시 지금 쫓아와서 나를 안아줄 거야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울음은 슬픈 울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봐봐, 나 울 때 우리 엄마 달려올 거야, 이렇게 울면요, 이 울음은 슬픈 울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코람되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오늘 나는 고통 가운데 울 수 있으나 오늘 나를 위해 뛰쳐나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두 번째 의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의식을 함께 볼까요? 시작.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아멘, 아멘.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데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능력이겠죠. 이 권능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를 봤더니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듀나미스. 그런데 이 듀나미스가 어원이 돼서 만들어진 단어가 무엇이냐면 다이나마이트입니다. 폭발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나를 죽이려는 협박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있으나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니까 주체할 수가 없는 건 거죠. 너희들은 나를 해하려 하나 나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 거죠. 이것이 바로 듀나미스, 권능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어. 내가 주님을 사랑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해 줬기 때문에 이걸 전하지 않을 수 없어. 이것이 바로 증인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요, 말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증거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내 인생에 정말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이게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자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픈 거는요, 우리가 보면요, 맛집을 만나면 그렇게 전도를 잘해요. 야, 그 집 진짜 맛있다, 너 꼭 그 집 가봐라, 저 모퉁이에 있는 두 번째 집 꼭 가봐라. 이렇게 맛집은 정말 전도를 잘하는데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에 인색하더라 라는 겁니다. 왜 인색하십니까? 제가 청년회 때에 샌드위치를 팔았잖아요. 가게에 서 있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들어옵니다. 사장님, 햄치즈 샌드위치 하나 주세요 하고 샌드위치를 주문합니다. 제가 빵을 만드는데요, 막 사람들이, 제가 꽤 돈을 벌었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면 샌드위치를 막 빨리 만들면서 대충 만들면요, 이 샌드위치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 저는요, 사람이 기다리든 말든 그 사각지대 모퉁이까지 제가 만든 소스를 꼼꼼하게 발라요. 꼼꼼하게 바르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순간 이 샌드위치는 이 손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샌드위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을 전하기에 너무 부끄러워서 여러분 가장 속주머니 어디에 숨겨두십니까? 내가 부끄럽게 여기는 순간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순간, 전하지 않게 되어진 순간, 우리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의 반대말은 무엇이냐면, 말하지 않는 것은 보고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 것은 보고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보고 들은 사람들은요,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체험한 사람들은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공회에 많은 사람들 앞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데요, 2명만 서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한 명이 더 있었어요.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함께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데요, 병 나은 사람 한 명이 더 서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던 40년 동안 안진병이었던 이 아팠던 사람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 병남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 그는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죽음의 현장 가운데 굳이 안 가도 되는데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겁니다. 왜요? 주님 만났으니까. 주님 만났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는 절대 주님 말 못합니다. 주님을 보고 듣고 만난 자들, 그 은혜가 있는 자들이 함께 이 세상을 정말로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점검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너와 나는 무슨 관계이냐, 너와 나는 어떤 관계이냐, 이것을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만날 분으로 여러분 인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뛰쳐나오시며, 여러분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서 여러분이 보고 만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내 아내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 증인이 되면 하나님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나야 돼요. 가정에서 다른 이야기 많이 하지 마십시오. 드라마 얘기 많이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다 보고 배웁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해주십시오. 제가 얼마 전 어느 한 젊은 부부를 만났어요.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이런 상담이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운대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운대요. 그래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상담하고 기도하고 돌려보냈는데 몇 개월 뒤에 제가 그 부부를 봤는데 너무 화평한 거예요.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데요, 이렇게 크게 말할 수는 없고 옆에 서서 귓속말로 얘기했어요. 요즘은 안 싸우시는가 봅니다 했더니 안 싸운대요. 계기가 있냐 물었더니 계기가 있대요. 어떤 계기냐 했더니 이 부부가 싸울 때 했던 대화들을 자녀들이 똑같이 대화하고 있더래요. 네가 이렇고 저렇고 너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 순간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충격 때문에 우리가 안 싸웁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넘쳐나야 합니다. 주님 얘기로 넘쳐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출애굽기 이야기로 마무리할까 하는데,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첫 번째 난관, 그들의 고통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홍해를 만났습니다.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에게 길이 없는 순간에 주님이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래요. 제발 바래요. 어떤 거를요? 너희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일할지를 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만 찾고 주시하고 있어요. 우와, 홍해가 갈라졌대. 바다가 어떻게 갈라질까? 신기하다. 진짜일까? 가짜일까? 우리는 홍해의 기적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이런 기적을 행할 뿐이야, 이걸 과시하듯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기적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봐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일하는지 봐라. 그래서 나 좀 믿어라. 하나님의 관심은 관계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기적만 행하셨다면 바다를 쫙 가르시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실 텐데, 우리 하나님은 진짜 세밀하시고 세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서 서해 쪽 가면요, 밀물과 선물이 있죠. 바다가 쫙 물이 빠졌을 때 무엇이 보입니까? 갯벌이 보이죠. 갯벌 걸어보셨죠? 참 걷기 힘듭니다. 걷기 힘들어요. 하나님이요, 그냥 바닷물을 쫙 가르시고 나 이게 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이야 과시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세밀하게 말하시는데, 바다를 가르신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갯벌을 걸을 때에 힘들게 걸을까 봐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며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동풍,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통해서 바다를 가를 뿐만 아니라 그 갯벌을 마르게 하셨어요. 왜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편하게 걷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요, 출애굽기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이야기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정말로 큰 동풍을 불러일으키시며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가게 하는 것, 우리는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따스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재미난 글을 보았어요. 최근에 봤는 글인데요, 어떤 책에 나왔던 글인데요, 통계를 낸 책이었어요. 여러분, 남자도 운전을 하고 요즘은 여자분들도 많이 운전하시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사고를 많이 낼까요? 여자가 많이 낼까요?
누가 사고를 많이 낼까요? 남자가 많이 냅니다. 근데 그럴 법한 게 남자 운전자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 사고의 어떤 숫자로 보면 남자의 사고 횟수가 훨씬 많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큰 사고, 작은 사고를 봤을 때는 누가 더 큰 사고를 낼까요? 네,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여자가 큰 사고를 내는 그 숫자가 훨씬 많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그 책을 봤더니 위기의 순간, 사고가 나는 순간이 왔을 때 남자들은요 오히려 냉정해져서 핸들을 돌리면서 브레이크를 밟는데 여자는 눈을 감아버린대요. 그냥 하고 눈을 감으면서 사고가 커진다라고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눈을 감으면 좌절합니다. 눈을 감으면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그 너머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이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이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십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알지어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 인생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앞이 막막하여 포기하고 싶습니까? 주님의 피로 언약하셨습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의 인생을 덮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체결한 그 언약을 내가 바꾸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더 큰 영광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이 고백할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시야가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항상 너를 주시하였고 네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다. 내가 뛰쳐나가 너를 안을 것이며 너를 품고 모든 문제 가운데 서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가깝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 가운데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허나 가깝게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모든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눈물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까지 주님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의 울부짖음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죽음의 파도 가운데 모두가 휩쓸려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시온성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휩쓸려 내려가는 이가 없으며 시온의 대로 가운데 서 있게 하시고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이 예물이 쓰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과 그 발걸음이 머문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하심과 위로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내가 보고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기에 선포하며 증인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시온선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의 평생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